지난주 여러분 실천 과제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뭔지도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실 때 한번 즉각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행한 여러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곳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본 그 최고의 광경, 여러분이 본 최고의 광경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전해준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 그 감격이 옆에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그 멋진 광경을 볼 때 그 어떤 마음, 감정을 옆에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생생하게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광경을 볼 때의 그 감격을 다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즘은 뭐 핸드폰만 있으면 다 동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높은 화질의 그 카메라를 갖고 그 광경을 찍어 온다 할지라도 그 찍은 광경을 본다 할지라도 실제 가서 보는 것이랑 이런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은 또 다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듣고 감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봤을 때의 느낌과 그냥 들었고 넘겼을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잔소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주보에 또 실천 과제를 내보는데 이게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배우자들에게 한번 꼭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유명한 그 프로그램 중에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만들었던 김성묵 장로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참여하는 60세 넘은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60세 넘은 이제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60세 넘어서 꼭 있어야 하는 5가지가 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딸, 아들들은 소용이 별로 없어요. 네 번째가 친구, 5번째가 뭔지 아세요? 계란입니다. 여성들에게는 물어봤더니 이 5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남편들에게 60세가 넘어가지고 꼭 있어야 되는 5가지가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애 엄마, 두 번째가 아내, 세 번째가 집사람, 네 번째가 처, 5번째가 마누라. 웃으라고 한 말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면 너무 많아지나요? 여러분 남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부하 직원들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은퇴를 하고 집에서 이제 삼식이가 되면 그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라도 여러분 그때 가서 막 눈치 보면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벌써부터 훈련하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남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네, 아마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자녀를 둔 여러분 부모님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평범한 일이 누군가에는 굉장히 힘든 일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으실 텐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낯을 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낯을 가려요. 저도 좀 그런 성격이 있는데 낯을 가리고 이렇게 사교성이 없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어떤 새로운 집단에 새로운 조직에 갔을 때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먼저 가서 인사를 했다? 굉장한 관심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죠?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졌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굉장히 급한 일이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들, 특별히 이 남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주실 때의 그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남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요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 이런 주장을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은 몇 절인가요? 한번 세려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죠. 3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남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몇 절인가요? 9절이죠. 분량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당시에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여성은 어떻게 남편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만 팽배해졌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도 바울 선생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은 3절밖에 안 돼요. 근데 남편들에게는 9절이라는 이 긴 분량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바울이 살아왔던 이 유대 사회에서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은요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남자들 후회하시죠? 지금 태어난 걸.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남성들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여성들은 내가 우리 남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도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아내가 어떨 때 이혼을 당하느냐? 여러분 요리를 잘 할 줄 모르면 남성이 이 여성하고 이혼할 수 있는 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를 못하더라도. 그리고 여성이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낸다?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지금 시대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매력이 없다?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력이 없다.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이 여성을 위해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철저히 남성 위주의 계명이었어요. 매력이 없다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열어주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죠?
뭐 여러 가지 9절의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랑하라는 계명의 그 뒤에를 보시면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남편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 오늘부터라도 아내를 사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절망감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도 뭐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뭐, 내 보일 수도 없는 시간이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과연 어떤 일로 이렇게 싸웠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거 갖고 싸우겠습니까? 뭐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사람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부 싸움하는 그 거리로 저희도 늘 싸워왔거든요. 집사람은 평균 이상으로 느리고 저는 평균 이상으로 급해가지고 이게 늘 이제 이게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싸워왔는데 사실 보면 부부가 다투는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장담하건대 남은 삶도 그 비슷한 주제로 늘 다투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만나서 20년, 40년 뭐 이렇게 사는데 정말 사소한 것, 그거 별것 아닌 것 같고 평생을 싸워요. 자, 그런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랑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요구를 저와 여러분이 남편들이요, 과연 여러분 정말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이 드는 그런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절망감이 밀려오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마치 오늘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를 향해서 1시간 안에 걸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우리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궁극적으로는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을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그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오염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작은 바가지 하나 가지고 여러분 바닷물을 다 퍼내겠다라고 하는 것과 저는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이 부부간의 사랑도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 그 대상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덥지 않으세요? 더우시면 에어컨 켜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아내들에게 이 남편들에게 이 엄청난 요구를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성들은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남편들에게 물어보면요,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부분. 근데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잘 못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남편은 분명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왜 아내들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요, 아마 이런 사랑인 것 같아요. 남편은 직장도 사랑하고 축구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술도 사랑하고 미스김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많은 목록들 중에 아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아내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랑의 대상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유명한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화제가 된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남성은 여성을 또 여성은 남성을 그리고 이 부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어떤 그런 갈등들을 굉장히 아주 사람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어서 한번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요, 남자 주인공이 한 말이 많은 여성들의 공분을 일으켰어요. 여성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자기 아내 외에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맺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자기 친구를 만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얘기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괴로운 것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 고민을 이제 친구한테 털어놓거든요. 이 말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 남자 주인공을 엄청 미워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결혼한 그리고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두 사람에게 동일한 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고백일 수 있어요. 솔직한 자기의 감정일 수 있어요. 둘 다 끊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두 사람 다 절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여성들뿐만 아니겠죠. 여러분 이 배우자와의 그 관계는 유일한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결혼 안에서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고 배타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남편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라. 3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보시면 남편들을 향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하라는 명령, 어떤 도덕률로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재기가 굉장하다고 들었죠. 저도 친구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말로 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대형 몰에 가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게 기본이고 특별히 휴지를 구하기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겨우 몇 주 만에 휴지를 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휴지를 옮겨야 해요. 그 진열대에 옮겨놓기 위해서 옮겨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면서 그 휴지 박스를 옮기는 것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휴지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짜로 10박스를 준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받으러 가는 그 사람이 그 10박스를 옮길 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겠죠. 그럼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트 직원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누군가 공짜로 10박스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갔을 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러 가는 사람의 그 발걸음, 그 마음은 아마도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되지만 여러분의 아내가 불행하다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불행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내들에게는 무엇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남편에게는 오늘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사랑하라. 그럼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그것을 순종하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남편들을 향하여서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다 자기께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가 부딪히면서 깎여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100%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부 사이에 잘잘못을 따시는 것은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번 고백했는데 가톨릭 신부님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다 누구나 이 사랑받을 욕구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하고 한평생을 헌신하느냐 굉장히 존경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결혼도 안 해보고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결혼 생활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큰 기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힘들고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그 남편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사람만 바라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무서운 질병 중에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병. 옛날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또 문둥병이라고도 했는데, 여러분 이 병이 왜 무서운지 이유를 아세요? 이 병은 살이 썩어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뭉그러지고, 이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심각해질수록 굉장히 보기 흉측한 그런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가정에서 남편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아내의 영혼이 병들고 상처난 그들의 영혼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아내들이 있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각해지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일부분이 되는 그 아내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본속들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우리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가정은 늘 언제나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인생의 베이스 캠퍼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가정을 통해서 언제나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천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때때로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셋의 하나, 둘의 하나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헤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수많은 우리 어린 신령들이 또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작은 천국을 그 가정 속에서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몰래 울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